하나님께 고백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만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함께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나의 길을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을 담은, 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우리의 정성과 진심을 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순금같이, 우리를 정금같이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시는 것, 나의 길을 아시는 것이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뿐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가사를 붙잡고 하나님을 살아갑니다. 때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단련되어져야 할 아버지 많은 고통과 힘듦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승금같이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날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힘들었던 일들이나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 모든 것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되는 생활이지만 이 시간들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그래서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갈 새 힘을 우리 마음과 영에 채워주세요.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가 감사함으로 드려지게 해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내 입술의 말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봉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열의 하나를 떼어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11조 예물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또 감사 예물로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소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과 큰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벌써 수련회 끝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 개학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닐만 하십니까? 네, 너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제가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김성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또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죠. 기쁨은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강요받을 수 없지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도에 관한 것. 그래서 항상 기도하려면 우리 어떤 데오마의 어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프로슈쿠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물론 결국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뒤로 이렇게 후퇴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목사님께서는 이제 1조 원이라고 하는 그 돈으로 이제 비유하셨지만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 야일이 어떻게 잘 살았습니까? 갈렙이 네, 잘 살았다고 또 네,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이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재밌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훈련은 재밌는 게 훈련이 없죠. 훈련은 다 힘듭니다. 여러분 훈련이 힘들지 않으면 뭘까요? 훈련이 힘들지 않다. 그럼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훈련이 안 되고 있거나 훈련이 아닌 거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반드시 힘들어야 훈련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물론 즐겁게 하면 좋겠죠. 근데 이 신앙생활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련회 다가와 그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수련회 때 그 모든 기억이 이제 사라지고 물놀이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이제 기억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매일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세임아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매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또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아브라함도 완전한 믿음으로 가는 이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정말 믿음의 대표적인 우리의 1등 조상님이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이게 치솟았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그 완전한 믿음으로 가는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부터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 모세도 이런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반드시 이런 훈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뭐 대부분의 어떤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이 훈련 없이 뛰어난 전술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죠. 운동선수가 훈련 없이 자신의 실력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동 천재라고 해도 훈련이 있어야 실력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다 이런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더 훈련을 많이 할수록 더 좋은 실력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만큼 시간을 썼고 그만큼 내가 노력을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쓰는 만큼의 내 실력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창세기 17장부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순종의 대명사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길을 나서라는 것이죠. 고향도 떠나고 친척들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그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서 일단 아브라함에게 길을 나서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믿음 없이는 그냥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놔두고 이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만 데리고 이제 길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길을 나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길을 걷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길을 걷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일단 길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길을 나서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음을 뭐라고 합니까? 목적지 없이 무작정 길을 나서는 것을 우리가 방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황. 아무것도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 방황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순종이다. 오히려 아브라함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한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길을 나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이 이 방황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 때문에 복을 얻는 것이다.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약속들을 하셨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정착지도 없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몇몇 가족들만 데리고 친척들 몇몇 데리고 그냥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였던 롯을 데리고 나온 것, 그의 일가족을 데리고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냥 민족도 아니라 열방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대표적인 민족으로 이제 성장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구약 시대 구속 사역의 주역을 담당하는 후손들이 이제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약속의 씨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이삭이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은 약속의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축복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실제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냐면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꼭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이제 붙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함께 잠깐 말씀 나누었던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여러분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나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나도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서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한 가사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그런 찬양 가사에서 보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는 이런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고백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아마 이런 고백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 말씀이나 우리에게 약속되지 않은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육신으로부터 난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어떤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부분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여러분 또 결론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지도나 눈에 보이는 무엇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동방마사처럼 별을 따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나선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어떤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고 움직인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냥 이제 롯은 동행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독특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정말 크게 누린 사람, 그 옆에 붙어 있었더니 롯에게도 그 많은 이제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제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빚어지지만 여하튼 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른 인물들은 그냥 이제 죽을 때 나이를 몇 번 기록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인데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 자꾸 이렇게 나이를 계속해서 이제 언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과 동시에 그의 나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기다림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계속 언급될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뭐 나누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와 또 이삭을 낳을 때도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합니다. 근데 이 나이가 주는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았을 때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숫자적인 어떤 많은 이제 의미가 있었는데 뭐 3, 7, 10 뭐 이런 완전수와 다르게
86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8과 6 게다가 합쳐진 86.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식이 사실상 아니었죠. 사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낳게 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실은 의미가 있는데 여하튼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나이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갔으면 이 가나안 땅이 살만한 정말 살기 좋은 곳이어야 되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른 원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뭔가 완벽하게 준비된 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서 뭐 밀어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참 난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낙심하거나 좌절했다라는 말씀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의 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을 이제 아브라함이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말씀은 8절 후반부에서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셋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낳았다고 해서 셋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왜 주셨냐면 그 형제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예배자 아벨을 죽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또 새로운 아들을 주신 것이 셋이었습니다. 근데 그 셋이 아들을 낳은 것이 이제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성경에 처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비로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점점 이렇게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 어느 곳에 이렇게 정착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주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사를 해본 친구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설렘도 있습니다.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물론 더 큰 집으로 가야 설렘이 있겠지만 여하튼 이사를 하다 보면 설렘이 있는데 동시에 이사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로합니다. 굉장히 지치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뭐 이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짐을 나르거나 뭐 하진 않겠죠. 이삿짐에서 이제 와서 뭐 이사를 도와주고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이사라고 하는 것이 설레지만 사실은 굉장히 피로하고 힘든 삶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은 장막을 치고 또 열심히 친 장막을 다시 거두고 또 열심히 장막을 치고요. 또 그 장막을 거두고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겠지만 지금 그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생활은 너무나도 고달픈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남방이라는 지역은 거칠은 땅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이 어때요? 느낌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겠구나. 좀 거칠고 힘든 그런 인생길을
걸어갔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지역인데, 가나안 지역에 왔는데 점점 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친 남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먼저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의 어떤 그런 다툼을 또 경계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식어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만 보고 그렇게 단정짓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또 다시 장막을 거두고 또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거두며 정말 전형적인 어떤 나그네의 삶을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대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큰 선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하는 사람은 굉장히 무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나서 길을 나서라고 했을 때 길을 나선 것도 그렇고요. 이후에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새우 등 터지듯이 이제 전쟁에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또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자랐던 그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끼어듭니다. 그냥 전쟁이 아니라 왕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끼어들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무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겁없는 사람 같기도 하죠. 그런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모한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모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저건 너무 무모한 믿음 아니야?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 무모하니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무모한 믿음이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길을 나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기를 선택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그의 일생이 고달파지고 힘겨워졌다는 것이죠. 이건 안 되는 건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작정하면 여러분 어떠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떠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일이 어떻습니까? 잘 풀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데 힘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일까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여러분 신앙이 재밌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재밌는 사람도 있겠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힘든 것 같지만,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겠죠. 힘든 것 같지만 실상은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고달파지고 힘겨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꼭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절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빨리 성취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없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살아갈 때에 때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고 우리의 뜻대로 살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정말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무모해 보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소문교회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한 주간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광고가 몇 가지 있겠는데요. 여러분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우리 선생님들과 또 저에게 나눠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이제 또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갈래비와 우리 야엘이 잠깐 앞으로 나올래? 앞으로 나와서 이 친구들이 여러분 수련회도 같이 가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또 즐겁게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갈래비는 미국으로 가게 되고요. 이제 야엘이는 프랑스로 이제 가게 됩니다. 친구들한테 서소문에서 즐거웠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명씩 한 명씩 인사 한 번씩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 것 같아? 미국 가서 잘 살고 올게. 건강히 잘 있고 다음번에 또 봐요. 갈래비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언제야? 내년 이맘때? 그럼 수련회 또 같이 갈 수 있겠네. 야엘이는 우리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잘 모르겠어. 아직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래비와 우리 야엘이를 위해서